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왜 빌라델비아 교회만 휴거에 참여하게 되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최근에 한국에 내한 공연을 가지기로 했던 팝 가수가 있는데, 혹시 이 소식 아시는 분 있어요? 내한 공연을 가지고 했다가 취소했어요.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로맨틱 콘서트 뭐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혹시 아시는 분? 가수 이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제가 아내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리차드 막스라는 가수입니다. 알아요 혹시? 젊으세요? 알아요? 야, 역시 음악에 관심 있는 분 아시네요. 리차드 막스라는 분이 6월 초에 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소속사에서 요즘 한반도 긴장되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위험하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취소시켜버렸어요. 인터파크가 이제 거기 예매도 하고 다니는데 취소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잘 못 느끼지만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야, 저기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그죠? 트럼프인데 이 대통령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선제 공격하겠다고 막 그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좀 뭔가 분위기가 트럼프 조금 이렇게 조금 옛날 오바마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전쟁 일으킬까요? 좀 말이 안 나와요. 안 일으킬까요? 와, 진짜 잘 알아요. 그죠? 왜냐? 일으키는 그날 제삿날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자기는 굉장히 타격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탈원전을 지금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도 시뮬레이션을 다 만들어 놨어요. 어디를 칠 건가를 다 만들어, 제일 중요한 데 세 군데 친다고 그랬어요. 청와대, 그리고 한 군데 잊어버렸네요. 무슨 뭐 어디 하나 치고 원전 때린다고 그랬어요. 세 군데입니다. 처음에 딱 때리면 어디 때린다, 이거 어쨌든 터지면 어디부터 때린다고요? 원전부터 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판도라 봤죠? 판도라 보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판도라 보고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아가지고 반드시 내가 원전 없애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원전은 근데 이제 또 뭐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없애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원전을 터뜨리면요, 그건 원자폭탄 그건 저리 가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도권에 원전을 안 넣는 거예요. 경남 저 밑에 넣는 겁니다. 수도권은 덜 영향받게 하려고. 자, 그만큼 위험한데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김정은은 절대 전쟁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만약 적화통일을 하려는 꿈을 안 버리고 있다는 사람들은 김정은은 서울을 보물로 알고 있답니다. 보물, 요건 내가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보물로 차지할 그거를 미사일로 다 두드러 부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생각이 그게 있다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북한 소식통에 밝은 사람들은 김정은은 서울을 맛배기로만 하지 다 부서뜨릴 생각이 없다. 왜? 내가 나중에 차지할 거니까. 다 차지하고 뭐 초토화시키고 차지하면 뭐합니까? 상처뿐인 영광이죠. 그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먼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쳐들어온 날 지가 죽습니다. 아니 뭐 지하 땅굴 파가지고 자기 원산까지 가서 거기서 러시아로 유럽으로 튈 각오는 다 돼 있어요. 아마 튈 겁니다. 그렇지만 튀어야 될 거 망명가로 살아야 되는데 전쟁 일으켜요? 이길 수 있어요? 미군이 있는데?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 나면은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전쟁과 중동과 이스라엘 전쟁은 마지막 때랑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국이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된 후에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열심히 모신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고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ICBM을 지금 만들고 있죠. 미국의 공식이 있어요. 무조건 북한이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무기를 만들면 그건 제재해야 된다. 어떻게든. 왜냐하면 국민이 가만 안 있습니다. 의회들 뭐 하냐? 지금 우리 한 번도 이렇게 러시아나 이런 건 다 돼 있죠. 중국이나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저런 상식이 안 통하는 국가에서 저렇게 불장난처럼 이 장난감을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제재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정은은 이럴수록 더 ICBM 터뜨리면서 더 막 미사일 하죠. 그죠? 핵미사일 이런 걸 탑재해가지고 이제 본토까지 하와이까지 시애틀 뭐 다 간다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옥 갑니다. 그죠? 내 가족, 이웃, 내 친구, 안 믿는 사람들 만약에 포탄을 맞았다 그러면 바로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가 끝나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너 기도 다 찼다.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될 때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현상이 그렇고 내한 공연까지 취소할 정도로 그렇게 밖에서는 긴장감을 갖고 있는 우리는 뭐 항상 그래서 북풍이야. 또 정치 계절이 돌아왔나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우리라도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잠자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화의 때가 하루라도 더 연장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세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상당히 그 마지막 때에 어떤 내관을 터뜨리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어떤 분들이 한국의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예요. 자, 이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깨맞춰가지고 누가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하는 거지. 그러나 개연성은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참고합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성경에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우리가 쫙 올라가는 거 봤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4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아까 그런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받아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이런 인류 문명이 이렇게 화려하게 복잡하게 과학 문명 발달하는데 그렇게 원시인들이나 믿는 걸 믿냐? 지금 여기 뭐 어디 세상에 놀이공원이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제가 몇 장이라 했죠? 4장, 4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랩처입니다. 이게 그 독수리가 멀리서
이제 그 먹이를 보고 갔다가 쫙 낚아채서 싹 올라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게 낚아채다. 낚아채다. 낚아채서 쫙 올라갑니다. 이거 믿어요? 이거 믿어요? 믿죠? 안 믿는 분들은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 믿어야 앞으로 진도를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소리, 하나님 나팔소리가 이게 영어 번역에 보면 The Trump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Trump of God. 트럼프예요. 이름 똑같아요. 희한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거는 좀 펀이죠. PUN 그냥 말 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앙인들 중에. 저는 그걸 참고하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휴거 장면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휴거를 또 보는 게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15장 51절부터 5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1절,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와요. 51절부터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입니다. 이거 믿는 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몰라요. 세상은 비웃습니다. 에이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The last trump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 한번 트윙클링 한번 할 곱시간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입게 돼요. 영생 불사하는 몸을 입게 됩니다. 기대됩니까 여러분?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이 있는데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면은 반드시 뭡니까?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되면 반드시 뭐죠? 반드시 이 순간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게 어느 순간,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반세계화, 글로벌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반세계화를 주장하고 막 국수주의 주장하고 자기 나라 그리고 각 나라가 이익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조금 이렇게 세계화를 주장하는 이런 정부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사람들과 반한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같은 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조금 뭔가 긴장이 생기고요. 중 북한과 한미일이 공조가 돼서 어떻게 될지 이게 조금 앞으로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는 의미에서 잘 관찰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꼭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깨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 일상이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냥 샤워 한 번도 못 합니다. 더운데 그냥 꼬질꼬질하고 다녀야 될 정도로 사태가 돼버립니다. 비상 상태가 아니라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더 급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변전전도적 책도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 하나 갖고 제가 얇게 전도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하나는 좀 기독교 진리에서 묻는 것에 대한 대답하는 식으로 좀 두꺼운 전도용 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두 책을 가지고 변전전도를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대됩니까? 기대하셔서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고 저는 이제 바깥 세상 사람들한테는 또 교회 안에 명목상 기독교인들한테는 이런 책을 통해서 변정 전도를 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초점이 바로 휴거입니다. 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쓰고 SNS에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비성경적인 선입견 깨뜨리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라고 지금 계속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 예배자의 삶, 친밀감, 신랑과 신부로서의 어떤 친밀함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그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변정 전도에 대한
그런 글도 쓰지만 이것도 계속 써요. 왜? 이것도 전도예요. 그죠? 이것도 전도죠. 교회는 그냥 어영부영 다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놓치면 나중에 어떻게 뭐 순교 못하고 막 해서 정말 지옥에 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도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전도죠. 다 전도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다 전도를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사역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뭐 한 주제 놓고 제가 뭐 짧으면 2, 3주, 또 길면 4, 5주까지 하는데, 최근에 제가 뭐였죠? 최근에 어느 생활 했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한 5주, 2, 3주, 2주 했나요? 그 다음에 5주는 어느 생활을 워낙 중요해서 제가 5주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할 텐데, 뭐 기도에 대한 주제를 또 곧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뜻, 성막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두꺼운데요, 보석 같은 책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강해하지만 그런 주제별로 뭐 2, 3주씩 3, 4주씩 하면서 계속 해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변정 전도에 대한 주제, 뭐 과학과 신학이라든지 6.1 창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 전국 종말의 문제라든지 변정적인 주제도 다루지만, 이제 영성, 겸손이나 인내, 은밀성, 공동체라든지 또 뭐 부정적으로는 분노 같은 거, 용서나 치유, 중독의 문제, 이런 것도 영성에 대한 주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설교마저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제도 주세요. 나름대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거 공동체와 나눠라 하면, 이번에도 휴거를 나누게 하신 거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펄전은요,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냐면은 그 주 하나님 어떤 말씀 나눌까요? 그걸 기도해서 받았어요. 이해되세요? 그 천하의 최대 설교자 스펄전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나는 어떤 말씀 전할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십시오. 그 주 초반에 기도해가지고 그 어떤 말씀 주면 그거 가지고 묵상해가지고 전했어요. 그럴 정도. 저는 그걸 읽고, 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도 전하고 주제도 전해가지고 내 딸한테도 전하고 이렇게 다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동을 주세요. 이 돌아가는 이 세상 상황과 우리 교회 분위기와 이런 거 볼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십니다. 뭘 하려고 했다가도 그건 좀 이따 하고 이거부터 해,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이 강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 큐티 설교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또 이제 뭐 그 신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성경 속의 난해 구절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해 나갈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제를 떼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하면 어떤 주제 있고 나는 저런 주제를 알고 있어, 이제 나는 이 부분을 뗐다, 하나씩 떼가는 거죠. 그죠? 기대됩니까, 여러분? 기대됩니까? 별로 기대 안 하시면 저 혼자 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 말씀 사역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하고 휴거에 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사는데 제가 도움되라고 이걸 하는 거지, 그냥 뭐 오늘은 이 주제 좋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할 지금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야 돼요. 내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뭐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가 있는 거, 치유돼야 될 것들을 말씀으로 조명받아서 떼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말씀 사역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변정 사역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주일과 동일한 주제로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이제 휴거에 참여하나, 이 주제로는 이제 이렇게 오늘 정도 나누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서론적인 말씀이죠, 그죠?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만 왜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가, 이걸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 교회 시대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터키에 있는 7 교회에 있는 지역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그 지역 교회가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7 교회 시대를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소아시아 7 교회 지역의 영적 상황을 말하고 끝낸 거야. 그게 뭐 이렇게 예언으로 보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냐? 상징으로 보고 무천년설자들,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그때 있었던 얘기 해놓은 거지.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다니는 일반 신자들도 그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와, 답이 바로 나오네. 역시 똑똑합니다. 예? 맞죠? 나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어느 대형 교회의 영적 상황을 좀 알아봐라. 아, 예. 어떤 교회는 어떻고요? 어떤 교회는 어떻고? 중형 교회는 하나 있는데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읽은 것처럼 말할 필요 없죠? 다 알아요, 그거는. 왜 이게 위대한 말씀이냐? 이 7교회 시대의 영적 상황을 그 현실 그대로 말했는데 그게 7교회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위대성입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화려하고 부하고 엄청 막 그렇지만 안은 벌거벗었고 눈 멀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 화려하고 부합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안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다.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다. 딱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보시죠. 미지근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뭐 교회 가면 좋지 뭐. 교회 가서 뭐 교제도 하고 괜찮아.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문 밖에 서 있다 그러십니다. 그게 중의적입니다. 나를 문 밖에 세우던 교회이다 그 말도 있지만 문 밖에 곧 주님이 곧 문 밖에 두드리고 있는 시대라 이겁니다.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다 아시죠? 3장 문 밖에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중의적인 뜻이 이중적인 뜻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뜻도 있지만 유일하게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던 교회로 악명 높은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속화된 교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나를 기다리지를 않는구나. 제가 그때 말했죠? 지난주에 말했나요? 지금 방송이든 책이든 보면은 재림에 대해서 효고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 이겁니다.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잘 들어봤어요? 우리 자매님 잘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봤죠? 제가 거짓말해요 지금 참말해요? 거짓말해요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참말해요 참말.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 교회인데요. 17, 8세기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엄청난 부흥을 일궜던 그 시대 교회예요. 그 바로 전 교회는 4대 교회인데 종교개혁기의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다 살아놓고 나중에 가톨릭과 비슷하게 돼버리고 죄독관이 돼버리고 이렇게 된 교회입니다. 그게 지금 주류 개신교예요. 주류 감리교 주류. 그다음에 새롭게 일어나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큰 교회 중에도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복을 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교회들은 크지만 또 소그룹을 해가지고 그 작은 교회에 그 셀이라든지 다락방이나 이런 거 있죠. 구역 이런 거에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런 잘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큰 교회 중에 또 아닌 교회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4대 교회는 뭐라고요? 종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두아디아라 교회는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요 가톨릭 교회예요. 거기 보면 네가 선행이 많고 사업도 많고 제가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성모 마리아 숭배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가톨릭 교회. 그 앞에 교회는 뭐냐? 그 앞에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국교화가 된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합법화됐지만 나중에 비진리와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뭐냐?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국교화 되기 전에 카타콤 시대 이래가 해가지고 굉장히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예요. 거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받으리라. 그거를 어떤 사람은 열 황제가 핍박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핍박받았어요. 1세기부터 313년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콘스탄틴 황제가 꿈꾸고 막 하면서 바꾸면서 밀라노 칙령하면서 국교화 되면서 그게 버가모 교회 됐어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그대로 됐어요. 성경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진리를 그때는 초대 교회니까
막 이렇게 진리 이단들 잡아내고 교리가 안 맞는 건 다 잡아내는 그런 건 잘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다. 나중에 그렇게 판단을 받는데 지금도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7교회이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시대이기도 하고 각 7교회 시대마다 7교회 유형이 다 있었어요. 제 말 이해되죠?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 있고 스무나 교회 있고 다 있겠죠? 제 말 이해되죠? 지금도 다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두 말 하면 잔소리, 그죠? 어떤 사람은 스무나 교회가 돼서 핍박받는 교회가 될까? 아니요. 지금도 핍박받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데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스무나 교회 있어요.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에베소 교회 있어요. 교리적으로 뭐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빵빵하고 막 지식도 많은데 뜨겁지가 않아요. 첫사랑이 식었어. 장로교 계통이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순복음은 막 너무 막 뜨겁고 이건 약한데 이 양쪽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뭐 이상적이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다 있습니다.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요. 다 있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 있잖아요. 가톨릭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가톨릭도 있지만 그런 교회 개신교 중에 가톨릭 같은 교회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휴거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는가? 그건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것은 7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3장까지 하고 4장 이후부터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에 보면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월터 카이즈라는 고든 코넬 신학교 이전 총장이 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성경에는 성경 전체 절반 가까이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다.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다. 그것도 절반 가까이가 중요하니까. 그때 역사가 완성되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초림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어떻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부활하는 것까지 다 예약이다. 예약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언이 다 돼 있어요. 그럼 재림 때 이럴 것이다 하는 걸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재림 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반드시 이룬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갑자기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서 순식간에 슉 올라가는 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된 몸짓을 안 해도 그냥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해도 이루어지고 제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해도 이루어져요. 똑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고상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더 잘 들으라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말 반드시. 이 현장에서 이걸 들으세요. 나중에 뭐 좀 부족한 거는 동영상을 듣고 이러지 마세요.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다 준비됐을 때 이 떨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어요. 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 하나님 이거 다시는 내 눈 감지 않겠습니다. 이 현실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다 세상 따라 가는 것이지 말씀 따라 안 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이 결심이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한치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실제로 과거에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죠? 환란을 피해서 휴거될 교회도 현재 꼭 이런 형태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제가 실제로 터키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랑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만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터키의 에베소에 가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에베소에, 그 초대교회, 첫 교회죠. 그죠? 에베소에. 근데 에베소는 요한이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목회한 곳인데 그 근처에 보면은 이제 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반모섬이 있어요. 원래 영어로는 파트머스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반모섬이에요. 바로 근처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곳도 역사적인 지명이 있는 곳이고 지금도 역사적인 지명이 살아있는 곳이고, 그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실제로 터키에 있었던 곳을, 거기는 못 가봤지만 딴 곳을 제가 봤고, 그대로, 그죠? 실제로 역사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그대로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실제 지명, 기독교만큼 역사적인 종교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명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예,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종교의 경전이라는 것은 그냥 그 창시자의 그 교훈을 담아놓은 거지, 윤리적인 교훈을, 도덕적인 교훈을 담아놓은 거지, 역사성 있게 끝까지 막 어떤 구약이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이런 책은 없어요. 유일한 책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교회의 휴거를 주제로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 3장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은, 오늘 제가 이 말씀만 이제 놔두고 이제 끝낼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과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3장 10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말씀, 요 말씀 붙잡고, 요 말씀 짚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하고 3장 10절 말씀 중에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온 세상에 임한다, 환란이. 그리고 이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자, 이 말이, 자, 온 세상에 임하고 온 지구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환란 전 휴거랑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환란 전 휴거의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자, 환란 후 휴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사건들이 상징이라고 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건 상징이다. 실제로 그런 환란은 원래 이 인류사에서 다 그런 지진, 기근, 전쟁 다 일어났어.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그냥 꼭 그런 큰 게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상징으로 기록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그랬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동안 모든 환란, 지진, 기근, 전쟁은 다 국지적으로 일어났어요. 그죠? 다 세계 어느 지역, IT에 일어나고 서창성에 일어나고 그랬죠? 전쟁이, 그죠? 지진 이런 것도, 그죠? 뭐 세계 전쟁은 일어났지만 유럽에, 북한에서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환란은 뭐라고요? 지진 일어나면 어떻다고요? 온 세상에 임하는 지진. 자, 제가 그걸 확인 하나 해드릴게요. 이 맛배기로 확인해 드릴게요. 이거는 계시록 16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19절, 요한계시록.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해요. 복음서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말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인류사의 노아 홍수도 이런 환란 아니야. 전무후무하다. 개국 이래 이런 환란 없다. 그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상징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말씀에 그런 게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게 상징이라고요? 상징입니까? 아니에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환란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뒤에 이 땅에서 온 세상에 한꺼번에 임하는 환란이 떨어지는데 그 지진의 규모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진의 규모를. 자, 16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자, 보세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만국의 성은 뭐냐면 모든 나라의 성은 뭐냐? 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시티입니다. 모든 나라의 도시들이 다 무너지는 지진이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온 세상에 임하는,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나라에 관계 있는 환란입니다. 제 말 틀렸어요? 성경 말씀 연결하니까 맞죠?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아직 없었어요. 근데 무천년설자들, 이걸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환란이 계속 있어 와서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기근도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전 세계 온 세상에 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 딱 남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딱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많이 있었다. 히틀러는 뭐 너부갓네살 뭐 다 내려도 다 적그리스도, 그는 적그리스도지 최후의 적그리스도 따로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야. 상징이야.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리틀 새끼 적그리스도들이고 그냥 적그리스도 마지막 최후의 적그리스도 이런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라는 모형이에요. 김일성도 똑같습니다. 김일성, 김정일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왜? 정치와 종교를 딱 연합시켜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예배하겠죠. 저 김일성 광장에 가면 우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목사들도 은근히 경배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죠. 그런 일이 지금 앞으로 큰 환란 때 진짜 적그리스도, 최후의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이 온 세상을 상대로 할 일을 지금 북한이 딱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죠?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옵니다. 그때 표가 주어지고, 이제 매매용 표, 우리 집사님 그때 나눈 그 표, 그죠? 지금 어떤 미국의 한 기업이 50명한테 이 칩을 이제 주기로 했다. 이게 칩이, 이게 그대로 될지, 뭐 다르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손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심는 이런 게 마크가 있는 걸로 매매하게 하고 그걸로 감시하고 CCTV 같이 돼버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도 아닐 거야. 상징이야. 상징이야. 우리가 믿기로 했잖아. 우리는 무천년설 교리야. 장로교는 무천년설이야. 그거 믿지 마. 괜히 헷갈려. 그럼 불안해. 불안 조성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마. 그게 잠재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그랬죠. 휴거 일어나고 나면 왜 우리한테 이거 얘기 안 해줬냐고. 멱살 잡고 막 그런다고 그랬죠. 막 도망다닐 거예요. 목사님이. 도망다닐지도 몰라. 왜 말 안 해줬냐? 성경이 있는 대로 해줘야지. 이것도 저것도 있다고 소개라도 해줘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멱살 안 잡히기 위해서 오늘 미리 말했습니다. 저 오늘 분명히 말했죠?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깁니다. 저 분명히 말했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같이 올라갑시다. 예비합시다. 저도 같이 올라갑시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 말 하면서 저한테 말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너도 준비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제일 큰 소원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제 아내와 딸이 같이 나랑 같이 천국 가는 겁니다.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언제 한번 이렇게 말하대. 야야야, 네 걱정이라. 야, 두 사람 올라고 니만 남는다. 네가 어떡할래? 네 걱정이라.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내가 교만했네요. 같이 가게 해주세요. 난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나누면서 그 두 사람 올라가고 네가 남을 수 있으니까 네 걱정이나 해. 니나 잘해. 그겁니다. 니나 잘해. 여러분도 꼭 같습니다. 누우면서 막 기도하는데, 야, 니나 잘해라. 니부터 먼저 간수해라. 니부터 확실하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라. 그죠? 네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이미 이 교회고, 교회가 모여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그래요. 야, 니나 잘해. 너부터 잘해. 네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래요.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뭐 자기 잘난 것처럼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 이 수준인데 너희 날 못 따라왔니? 그런 큰일 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한 게, 낮게 여긴 게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 한 게 엄청난 영성이에요, 사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큰 환란,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환란 왔어요,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온 나라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안 왔어요. 적그리스도 반드시 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5장에서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유대인들이 거짓 메시아로 적그리스도를 맞이한다. 아직 그 사건은 인류 사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준비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꽉 붙잡으세요. 나는 눈을 뜨자. 성경에 분명히 있구나. 휴거 사건도 있구나. 초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재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호련히 변화받고 나팔 소리 내 이름 들릴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난 올라갈 준비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좀 비슷한 걸 또 한 번 더 보고 우리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여기 보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말씀하고 비슷해요. 누가복음 21장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장차까지 비슷해요. 여러분 장차라는 부사까지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자, 10절에 보면은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한 자를 시험할 때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거랑, 그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는 거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 이겁니다.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이 중요한 또 유사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큰 환난을 피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기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거 휴거되도록, 이 모든 일을 환난 전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거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랑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성경은요 조건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은혜 하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신자의 책임은, 은혜가 있으면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버리고 자기 책임은 없애버리면 성경은 반쪽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엄청난 은혜가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게 나의 반응과 나의 책임이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안 가하면서 욕심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딱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연합해서 하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9장 1절 19절에서 20절 말씀, 거기 보면은 하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고,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칼에 삼켜지리라.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교회만 다니면 다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어디 교회 몸이 나누어지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두아디라 교회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잠깐 보세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 전체 읽지 말고 제가 그 부분만 볼게요. 21절하고 22절만 볼게요. 자,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19절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가톨릭은 엄청나게 봉사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근데 네가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게 이제 성모 마리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21절에 보세요.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한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다. 볼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7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7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소속된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교회 다닌다고 휴거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꼭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교회가 그 두아디라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들이 모든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끝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특정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항상 끝에 가서는 모든 교회에 얘기한다 그래요.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되어 있어요. 그죠? 교회입니까? 교회들입니까? 그냥 두아디라 교회면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들으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들이다. 앞으로도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휴거시키기 위해서 올 때도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 영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 사람들 일은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일은 섬기기도 잘하고 하는데 뜨거움이 없고 확신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하여튼 자기 은사로 섬기기는 열심히 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있죠? 이 7교회 유형의 사람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모여서 또 공동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도 지금 들어야 돼요. 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구나.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말씀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환난전 휴거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이게 keep from, 여러분 keep from 용법 아시죠? 성문 종합 내용에 나오죠. keep from 뭡니까? keep from 아실 텐데. keep from은 keep you from 뭐 하면 뭐라고요? 거기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보호한다, 피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죠? keep you from. 그래서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이렇게 돼. trial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수식계의 영어 번역을 비교해 놓은 그런 가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from 대신에 환난 후 휴거론자가 이걸 번역한 것 같아요. through라고 번역해 놓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CEB라고, 이 공통역이라고 하는데 Contemporary English Bible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through라고 돼 있어요. 그 통과할 때에 지켜주겠다. 환난 후 휴거론자는 뭐라고요? 통과하지만 그때 지켜준다. 어떤 피난처나 이런 걸 통해서 고센 땅을 지켜준 것처럼 출애굽 재앙 떨어질 때 고센 땅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그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교회는 올라갑니다. 교회는 올라가요. through라고 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신학적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돼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몽고의 어느 지역에 피난처 될 만한 곳이 있다더라. 남미의 어느 깊은데 굉장히 그 자급자족해서 적그리스도가 막 표 안 주고 해서 이마트도 못 가고 롯데마트도 못 가고 이렇게 할 때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만들 만한 곳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지금 점 찍고 다녀요. 이게 종말론자들, 이건 진짜 우리가 봐도 이상하죠? 하나님이 올려준다 하는데 그거 안 믿고 내가 찾아야죠. 내가. 진짜 그거 보면서 제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몽고에 어디 어스름한데 어디 싱크홀 깊이 파였는데 싱크홀 파였는데 들어가가지고 살려는지,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 안 하세요. 정말 참 종말론자다 이렇게 세상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일상적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옷 입고 어디 기대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자연스러우시고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친밀하고 주님도 닮아갈수록 사람이 자연스러워져요. 짐짓하고 이렇게 아시죠? 그런 거 있죠?
제가 지금 너무 뭐 덩달아 했나요? 예? 뭐 이렇게 막 심지어 뭐 좀 아닙니다. 나 그런 거 보면요, 아, 성령님과 안 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연스러우세요. 성령이 희한합니다. 소박하시고요, 뭔가 이렇게 소탈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까다로울수록 안 친한 거예요. 까다로울수록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못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기다리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특수하게 뭔가 일상적인 거 제쳐놓고, 자연스러운 일상 제쳐놓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철저히 매일매일, 뭐 10년이 올지, 20년이 올지, 30년이 올지, 내일 올지, 그건 모른다. 나는 100년 후를 계획하면서 살 거다. 그러나 언제 오시든지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환난 전이라는 거, 반드시 keep from, 여기서부터 through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어에 보면은 에크가 from입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지켜준다는 뜻이 있는데, 만약에 through면 원어로 디아라는 게 있거든요. 헬라어에 디아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없어. 원어에도 에크, from, 거기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피하게 해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를 지킨다고 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 한 몸으로 지칭해서 부르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 제가 최근 단상에도 썼지만,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두 처녀를 들고 한 처녀씩 준비된 자, 안 준비된 자 이렇게 하지 않고 5처녀씩, 그죠? 5처녀씩 준비됐고 5처녀씩 안 준비됐다 그래요. 그래서 너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너, 한 몸 된 너, 5처녀, 준비된 5처녀, 너를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혹시 빌라델비아라는 뜻을 아시는 분? 지금 이 도시는 있어요. 미국에. 어떤 도시입니까? 예? 그 영화도 있죠, 그죠? 동성애 영화인데, 필라델피아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필로스는 우정, 사랑인데, 사랑. 아델포스는 형제입니다. 형제 사랑 교회예요. 사실 형제 사랑 교회라고 하는 게 제일 빌라델비아 교회만. 우리도 바꿀까요? 네, 그 말씀 교회가 더 좋습니다. 형제 사랑 교회. 그건 뭐냐? 공동체입니다. 서로 그 교회 지체들이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돼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 공동체 형제 사랑 교회가 휴거된다. 그 교회만 휴거된다, 이 뜻이에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 교회를 보시고 건져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 후 휴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환난 전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억지로 환난 후 휴거에 끼워 넣으면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를 그 앞에 말한 방탕한 것, 술장한 것, 생활의 염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방탕한 것, 술장한 것, 생활의 염려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분명히 맞아요, 안 맞아요? 환난 후 휴거로 온 자는 이걸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요? 장차 올 이 모든 일.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은 방탕한 것, 술장한 것, 생활에 염려 안 하고 있는데, 장차 방탕한 것, 술장한 것, 생활에 염려할 건데, 거기서 능히 피해라. 말 돼요, 안 돼요?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문맥이 안 맞죠? 안 맞아요. 능히 올 일은, 요한계시록이,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건 분명히 앞으로 큰 환난,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을 능히 피하고, 그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 읽고 끝낼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23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이제 적용입니다. 이거를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휴거를 준비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 하신 거구나. 그동안 우리는 그 요절만 딱딱 외우고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절만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래야 되느냐? 목적은 재림이다, 이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3절.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유는 주님 강림하실 때에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 죄라는 티 없이 깨끗한 세마포로, 흰 세마포로 입고 주님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입고 오시길 기다리게 하려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범사에 가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이제 곧 오실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항상 우리가 내가 이런 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현재 일도 뭐 복잡한 게 많은데 왜 미래 일, 종말, 재림을 자꾸 얘기하냐. 너 그건 성경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은 항상 어법이 뭐냐,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그러니 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라. 항상 어법이 그래요. 거의 그래요. 여러분 내 말 이해합니까? 항상 예수님이 오실, 베드로 사도도 앞으로 온 체질이 뜨고 물이 풀어지고 이 땅이 떠나가 버려, 이 하늘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너가 뭘 해야 되겠냐? 그의 오실 날 사모하고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해라. 성경은 항상 그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의 소망에 대한 그 갈급함과 미래의 소망을 품은 그것이 현재의 거룩한 삶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 현재 교회가 세속화 되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게 기복주의예요. 재림이 있으니까 거룩하게 삽시다 이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면 돈도 벌게 해주시고 11조도 많이 내게 해주시고 아들 대학에도 잘 들어간다 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근데 오직 우리 주님 신랑 다시 오실 거, 그게 너무 소원이라서 그 다시 오실 거 바라보면서 나는 흠없이 점없이 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에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또 다시 오실 거니까. 가면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가 버리는데, 이 세상 아무 문제 없어지는데 거기 연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마라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저는 아무 권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이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내 죽고 사는 문제구나 하고 딱 붙잡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난 이거 붙잡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맞죠? 동의합니까? 동의하시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거룩하게 사는 동기는 뭐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서 그때 내가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집시다.